드디어 9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오늘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이 뭔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고하셨고 12장에서 드디어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12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장자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바로는 완전히 넋이 나갔을 겁니다.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바로가 완전히 넋이 나가고 젊은이들 말대로 멘붕이 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 다 장자가 죽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의 틀의 좌우에 있는 것을 문설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인방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거를 문지방 그렇게 말합니다. 참, 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 집은 이미 죽었네. 장자가 죽었네가 아니고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 즉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시게 되면 그 집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대문의 열쇠죠. 대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 집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 대문에다 바른 사람은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집이었지만 이제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권력을 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또는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을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기쁜 일이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8절과 9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기, 둘째는 무교병, 셋째는 쓴 나물. 근데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첫째, 고기를 먹을 때는 날걸로 먹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물에 삶아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불에 태워 먹는 것보다는. 근데 6월절에서는 이 물에 삶아 먹게 되면은 이 짐승을 다 내장을 꺼내고 모든 것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삶으려면. 그 다음에 물을 다 끓여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불에다 구워가지고 얼른 먹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거죠. 앉아가지고 그거 물 대고 뭐 어쩌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휴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을 넣으려면 그 당시에는 보통 7일에서 12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제 빵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7일에서 12일 동안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제 바로의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바로가 주특기가 뭡니까? 변덕. 뭐 조금 전에 했다가 또 바로 마음이 변하는 게 바로의 주특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 짐 다 싸가지고 그 낮에는 덥고, 여러분 지금 뭐 대구 덥다고 그냥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죠. 근데 광야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불볕더위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가려고 하면 이거 꼭 가야 되냐? 이거 그냥 애굽에 힘들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준비해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뭡니까? 이거는 아주 독한 풀처럼 쓴맛이 나는, 먹기가 힘든 그런 나물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식구가 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고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남겨두고 가게 되면은 그 고기가 상해서 악취가 나고 남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라.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모든 일을 깨끗이 잘 정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할 때에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뭐 여자고 남자고 전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원피스를 입었으니까 움직이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움직인다. 이제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집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밥을 드실 때 아니 집에서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띠 띠고 먹으면은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급히. 몸에 별로 안 좋죠.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큐 사인이 떨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달이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 그 당시의 달력의 이름으로 7월 달은 아빕월이었습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아빕월. 7월 달입니다. 근데 이 7월 달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월 달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7월 달이었는데 이게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시간표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또는 유럽에 가면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긴 낮일 때 거긴 밤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무교절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엇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떨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첫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에 먼저 뭘 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병과 구운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그 절기를 지키고 6월절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립 56주년을 지금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다짐하고 그동안에 좀 느슨해졌던 마음의 고삐를 다시 딱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절기고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난 대로 너희의 유월절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반성하게 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월 달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이제 집을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살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였나?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시간이 30시간이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가? 그걸 보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유럽은요, 여름 되면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썰렁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까? 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이제 시간표를 세상에 맞춰서 짜고 있는 겁니다.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효목중앙교회는 어떻게 여름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게 되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표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짜는 인생,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짜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맛 없는 무교병, 그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쓴 나물을 또 먹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의 생활, 그 생활 참으로 쓴 나물이었지, 무교병과 같은 삶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된 삶을 사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지 라는 것을 7일 동안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막 불평을 한참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받은 게 10,000가지도 넘는데 지금 그거 한 가지 지금 없어졌다고 지금 불평하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받은 게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두 가지 없어졌다고, 한두 가지 안 됐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환경학자 메도스라고 하는 분이 보고한 그 보고서에 보면요, 전 세계에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5% 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 뭐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막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갑니까?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가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3만 불이 넘으면 세계 소득 분위로 볼 때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쓴 나물을 드시고 무교병을 드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일 하지, 아이고 내년에 하지, 뭐 취업하고 난 뒤에 하지, 자꾸 미루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효목중앙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보니까 8월 4일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 창립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창립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에이, 뭐 가을 되면 하지. 시원한 때 하지. 더운데 무슨 창립을 하냐. 이렇게 안 하고 더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믿음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장을 갖춰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시고 언제 큐사인을 주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라. 흐트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흐트러지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인정사정을 안 봐줍니다. 우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그 시간을 가지고 느슨해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마음 준비 잘 해서 그 시간에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찬송 부르면서 언제든지 갈 준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를 발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